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시간마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시며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남자의 비유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나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를 내자 그때 독보리들 또한 나타났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왔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그 밭 어디에서 독보리들이 생긴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 오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하면 수확의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곡간으로 모으라 하겠노라.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을 개역성경에서는 전부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개역성경을 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천국은 누구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왜 침노를 당하지 하고 의문시 했을 때 그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침노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대하면서 그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고 이 땅 위에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인데 그 왕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이렇게 배워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었던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지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왜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 그 이유 첫 번째가 시대적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아직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입니다. 아직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유언 언약을 세워놓으셨는데 유언 언약이라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언 언약을 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반드시 그 유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언 언약이 발효가 되지 못하고 아직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네 번째는 대상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만 가라고,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백성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때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니고요,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 시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은 아직 구약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 영적 교훈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마태복음을 읽으면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는 이 마태복음 비유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비유풀이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홀리고 있는데, 저는 이 책임이 개신교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이것들을 마태복음을 가르쳤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고 비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보리의 비유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가라지와 독보리는 아주 다릅니다. 미라고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뽑을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고 한 겁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추수 때에. 추수 때에 독보리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지, 가라지는 처음부터 구별이 딱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 왕국이고, 그 왕국이 이 땅 위에 재건되는, 이 땅에 건국이 되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이 이 땅 위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여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어떤 걸요? 그 왕국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빨리 왕국이 건설되면 자기들이 치리자로 나서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모욕과 멸시와 순환을 다 되갚아 줄 수 있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재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하늘의 왕국이 재건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재건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 길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로 마태복음에 쭉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독보리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맨 첫 번째로 이 독보리의 비유를 선택을 했냐면, 이 독보리의 비유는요, 우리가 별도의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이 뒤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물론 다른 비유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비유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물론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한 한글,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 이 비유는요, 저절로 정말 글만 알고 글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시며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남자의 비유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나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를 내자 그때 독보리들 또한 나타났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집주인들의 종들이 왔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그 밭 어디에서 독보리들이 생긴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 오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하면 수확의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곡간으로 모으라 하겠노라.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쭉 내려가서 36절부터 그러니까 36절부터 이 독보리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왜 개역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 예수님께서 독보리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신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밭은 세상이요. 자, 요 한 구절만 두 단어만 놓고도요. 이 비유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자,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룹들과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거기에 찬송 옛날에 있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자, 거기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것뿐이고 거룩한 자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자, 마귀고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이라면요, 천국과 지옥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도 마귀와 사악한 자의 종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지옥도 마귀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세상의 끝이요. 명확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독보리의 비유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해석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추가할 게 없어요. 추가할 게 없어요.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왜 밀과 독보리가 비슷한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방합니다. 그럼 여기에 독보리들이 우리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전부 살인자들, 강도들, 테러범들, 이런 사람들만 표현된 게 아닙니다. 종교로 가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단체나 기타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도 이 독보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요, 구별이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지금 뽑으면 다 뽑힐 수도 있다. 언제 결정됩니까? 수학 때. 수학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그날 독보리들을 모조리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지장에 재림하셔서 이들을 한데 모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파되는 왕국 복음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다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하라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어떤 도시도 이방인들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만 가라.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에 건축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여기까지는 아까 맞죠? 그러나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너희는 온 땅에 퍼져서 복음을 전해라. 아까 왕국 복음과 전혀 다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독보리의 비유에 나오는 왕국 복음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교훈을 받을 것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하지만 잘못 번역된, 저는 개역성경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이 잘못 번역된 것이 참 많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태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주석서를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머리를 싸매도 맞지 않는 답을 여러분은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밭은 세상, 수확은 세상 끝,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천국에 마귀가 있습니까?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도요, 다른 성경을 보실 때 그 하늘의 천국이라고 비유된 것을 하늘의 왕국으로 바꿔서 성경을 보시면 얽히고 설켰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시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면 올바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그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 계속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